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벽에 부딪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왜 이 일이 자꾸만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계획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재차 방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심어주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바로 그 지역을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 위쪽에 또 붙어 있는 지역을 무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 가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혹은 막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아시아를 재차 방문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일이 선한 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으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고 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막으실 때, 이때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뜻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제가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다 선한 일이고 다 옳은 일이고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 늘 저는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으시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십시오.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죄입니까? 지금 당장에 성전을 짓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지어야 할 일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이 꼭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둔 모든 성전을 짓는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선교사고 주의 종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고 정말 꼭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연달아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옳은 거잖아요. 지금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포장이 잘 된 시멘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에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거기서는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습니다. 100km 이상으로도 달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비포장 길이 나오면 그 속도로 가서는 안 돼요. 비포장 도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행해야 돼요. 또 우리가 대부분 도심에서의 최고 속도는 50에서 60km 정도가 돼요. 좋은 길로 쭉 가다가도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 멈추어서 그리고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지만 스쿨존이나 노인 보호 구간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맞고 시간이 급해도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감시 카메라가 있고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그 속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연속해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아니면 사탄이 원치 않아서 막는 것일까? 이걸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사탄이 막으면 우리는 뚫고 나가야지요.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성경이 말씀한 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는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계속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원하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한지를 이것 또한 잘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아니할 때는 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나 그 길에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생기지 아니할 때는 좀 더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아닌 것 같다면서 말릴 때 그때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 짓는 일 아닙니다. 나쁜 짓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늘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서 들려주는 그 충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소중한 의견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시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부딪힘이 있어요.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 부딪힘이 없습니까? 마음속에 부딪힘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부딪힘을 주실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라온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75살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지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궁극적으로는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젊은이들,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일까? 여러분, 술 장사하는 직업 선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마약 판매상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직업은 기뻐하시지 않지요. 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해롭게 하는 그런 직장에 여러분 나가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은 대화하다가 어떤 마음속에 끌림을 받아가지고
결혼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하고 살아가는 시간보다 부부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그리고 이 형제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학교를 지나갈 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실력 따라, 점수 따라서 학교를 정하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실력, 점수가 높으면 좋은 인류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거기에 걸맞는 지방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가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지나가는 것도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가 있어요. 바로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대학도 선택하고 진학을 하는 것이지 점수에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지도할 때에도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를 해야지, 내가 못한 공부니까 너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못 다녔던 대학이니까 네가 인류대학에 가서 내 한을 좀 풀어야 돼, 내가 못 살았으니까 네가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이들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지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게 함께해서 이런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과 좀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혹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를 통하여,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주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셨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새벽에는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 때 여러분 이런 데 대하여 너무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미 신구약 66권에 정확하게 다 기록해 두셨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그 길을 따라 가면은 거기에 빛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시고 결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했던 지역이 주로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쪽 터키의 이제 서쪽에 있는 그리고 북부에 있는 이쪽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8절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 하는 그 트로이를 성경은 드로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드로아 건너편이 옛날에는 그걸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랬고 지금은 그리스 땅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 건너편은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아래쪽으로는 소아시아, 무시아 등등해서 아시아,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입니다. 여기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것을 보여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서 막 바울 일행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환상 중에서 막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이에요?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걸 보았어요. 자, 보았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는 아시아 쪽인데요, 지금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는 유럽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가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목회도 성공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간 이 복음이 유럽 전역을 쭉 휩쓸고 복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건너갔나요? 영국으로 복음이 건너갔습니다. 영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옵니까?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쭉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복음이 쭉 지나오면서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땅 목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바로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11절부터 40절까지 세 단락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 바울은 이제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안식일 날 한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빌립보 지방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모였느냐? 한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곳으로 안식일을 당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 여인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집에서 묵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묵으면서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42년 전에 개척하여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목포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고 오늘날의 목포 주안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사람을 잘 만나게 돼요.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빌립보에서 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빌립보에 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귀신이 알아봐.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봐요. 그리고 여종이 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종이 어때요? 정신이 말짱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초져가지고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인데 이제 수입원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 일행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되고 감옥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루디아와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인도하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여인에게, 불행한 여인에게 복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감옥 사건입니다. 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얻어맞는 현장으로, 욕을 얻어먹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으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고 그의 감옥문은 든든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답사를 하신 분들 빌립보 이 감옥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지하의 감옥,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들려오는 찬양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제 나타내셨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착고가 스르르 다 풀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감옥 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요,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들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탈옥을 하게 되면 한 사람 탈옥했으면 자기가 죽어요. 두 사람 탈옥해서 자기 아내 죽어요. 세 사람 탈옥했으면 또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보니 문은 다 열리고 옥문은 다 열려있고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등불을 이제 들고서 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장난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날 밤에 세례를 믿고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때때로 나를 고난의 현장에 인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이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내가 가는 길은 막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 죄 짓는 길 아니에요? 선한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는
내가 아직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루디와 같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나보다 더 불행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 복음을 통하여 그에게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길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지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